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부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매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게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변함없이 귀한 말씀 저희들 주셔서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령 속에서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굳은 시간 결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동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벼랑간 뒤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거 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했다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그런데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야 하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니까 그 일곱 교회들의 두 가지 견해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촛대에 다니시는 주님, 이 촛대 사이를 어느 곳에 주님이 타셨느냐? 일곱 교회 사이로 주님께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두 가지 견해에서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나타나는 교회의 형태인가 아니면 교회별로 따로따로 잘라서 예언하신 것인가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교회 형태를 보면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은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제정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이제 꼴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다 색다른 특색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그 꼴의 영양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을 다 그 상을 둘러보시고 노끈으로 회초를 만들어서 노끈으로 피를 만들어서 다 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워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구워주려면 받을 생각 말고 선교 헌금을 한숨 치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워간 사람, 구워간 사람에게 주려면 빌려간 사람이 안 줘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믿음이 이제 서서히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질 때문에 서로 힘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직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이제 그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그 믿음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섭섭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남으로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를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10년을 믿었건 1년을 믿었건 구원 받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직분자나 직분을 받지 못한 자나 신앙생활은 같은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열심과 게으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명 식당에 가서 최고급 음식 요리를 배불리 실컷 먹으나 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주고 칼국수로 한 그릇을 먹으나 그 다음 날이면 변으로 나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서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 가시면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한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있으며 이 세상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그렇게 변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새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후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후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을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90살이 되어서 반모섬으로 갔을 때 이때 함께 주님을 따랐던 그 동료들 11명은 모두 다 순교를 당한 뒤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한 처지에 놓여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까 승천한 시인지 60년 만에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리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줄로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옷을 연장케 하는데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땅에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끌리는 옷의 세 가지 의미를 보면은 그 옷은 첫째 제사장이며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인데 이 금띠는 왕을 상징하며 머리는 희고 눈은 불꽃 같다 하는 말씀에서 보면 불꽃의 이 세 가지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성령의 불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투시가 그 사람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얼굴도 변하고 예뻐지고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대하신 신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신비한 능력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의 신비인데 예수님의 변화산 신비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 변화에 이 옷의 변화인데 자 예수님의
옷 입은 것을 통하여 세 가지를 행하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권위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흰옷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예수님의 흰옷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금띠는 나는 너희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며, 세 번째 선지자의 옷은 깨닫게 해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승천하여 보낸 후 그 머릿속엔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그 모습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반모섬 동굴에서 예배드릴 때 환상으로 본 그분의 이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촛대의 비밀은 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촛대의 비밀, 그 촛대는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 그냥 목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교회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종을 통하여서 세우실 곳에 세우시고 그 지역에 그 원근 거리에 구원할 자를 있기에 제종을 세우셔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며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본 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이제 두 가지의 의미에서 보니까 신령한 환상, 이 신령한 환상은 환상으로서 영계를 보기 때문에 신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는 예언, 병고침, 축사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신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일으키고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하셨습니까? 이 땅 오셔서 전도하실 때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도와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는 도와주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환상, 신령한 환상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환상을 봤다고 해서 신령 환상에 빠져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의 환상에는 주시는 말씀 속에서 촛대의 환상 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제 세워진 교회 위에 이제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하시는 일인데, 바로 지혜종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촛대의 능력의 사역을 12촛대와 7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환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환상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봐야 합니다. 예수 예배 드릴 때 우리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아멘.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그런 환상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이제 직접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환상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7교회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7교회에만 보내는 환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는 환상이기에 우리 모두는 이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봐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환상이 오늘날 나에게 보내시는 환상인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환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환상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 언제나 천국이요 그 삶도 천국이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또 하고 싶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것, 또 내가 마음 먹고 하고 싶은 것 인정만 해도 촛대 산일을 다니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할 때 교회에서 설교가 확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인정을 안 하면 교회 설교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맨날 그 자리예요. 믿음이 성숙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통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영적 감이 안 와요? 이거 인도의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성 기도 중에 누구를 찾게 되면 누구를 만나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고 상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촛대의 능력을 인정합시다. 아멘. 아니 꼭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계시며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이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이를 이제 주님께서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의 불을 또 밝혀야 됩니다. 세상을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천국 영원 생명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촛대의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대에 주시는 뇌마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이 아니시오.
어떤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분 영적인 것을 인정하며 믿고 나아갈 때 일벅천대 사이를 다니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분의 제사장직과 왕권과 선지자의 모든 고난으로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로 동반자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꼭 믿음의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마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이렇게 또한 개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고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